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 생명의 삶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다시 보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입다가 말하여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까지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 말하길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 그러나 에돔 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들은 또 모압 땅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느논강 저쪽에 진을 쳤어. 그러나 아느논강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신하를 보냈어.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어. 부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서 위에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하스의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싸웠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이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지지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강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한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시불의 아들을 바락으로부터 연합니까? 바락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싸운 적이 있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는 내게 해를 주고 있어.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진정한 사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사사 입다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사 입다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 11장은 배경이 되는 지역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땅이다, 이스라엘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는요,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강이 하나,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었죠. 그리고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요단강 동편이라는 지역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바사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의 전쟁도 있었고 다른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가기 직전에 두 지파하고 또 한 지파의 일부, 이 므낫세 지파의 일부분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지파 반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지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보기 좋으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틀 안에 있지 않는 얘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정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지파하고 절반 되는 지파가 내가 보기에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이 땅이 더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나서 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하고 절반의 지파가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원래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나머지 지파가 머물러 있던 그 지역에 환란이 닥치게 되었고,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한 가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그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말을 잘 듣고 착한 백성이건 아니면 불순종한 백성이건 과거에 속을 썩히던 그런 백성이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의 울부짖음과 고난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심지어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울부짖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것을 깔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 지파들은 사실상 그 처음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보기에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지파들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건, 아니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잘 지켰건,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했건, 착한 삶을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찾아와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암몬 족속의 왕이 이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 오는 장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그러니 이제 순순히 내 땅을 내놓아라 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암몬 족속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사사 입다가 그들에게 먼저 이제 글을 보내는 거죠. 신하를 보내는 거죠. 당신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순순히 내놓아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있는 생명의 삶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영어로 이제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Give it back peaceably 라는 말로 나와요. 순순히 내놓아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이제 표현되는 게 순순이라는 말을 이게 평화롭게 peaceably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하는 말이요, 평화롭게 해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온 적이 평화롭게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적이 평화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이걸 해결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에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요, 그들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는 겁니다. 그들의 본심을 교묘하게 숨기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가 속이는 자인 거기 때문이죠. 마치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마치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이걸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녕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죽을 것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와가 했던 것이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실제로 위협이고 너희에게 어떠한 이 일을 행하면 너희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을 행하면 너희에게 어떠한 삶의 고난이 생길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속이고 마치 정말 이것이 평화롭게 해결될 것처럼 마치 이것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마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할 만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정체, 사탄의 유혹 앞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강연을 들으면서 로렌커니먼 목사님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렌커니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삶,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여는 삶을 지속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바로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경험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그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위조 지폐를 이제 구별하는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도 비슷한 얘기예요. 어떻게 가짜를 잘 구별하느냐? 가짜를 잘 구별하는 비결은 진짜를 계속해서 끼고 살면 된다. 계속해서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면 가짜 돈을 딱 만지는 순간 그냥 느낌적으로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을 구별하는 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또 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요. OBC 성경 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개강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거짓된 유혹들을 분별해 나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평화롭게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그 말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이제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국에 하는 그 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롭게라고 포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끝은 결국에는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겠다.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다른 더 지혜로울 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빼앗기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감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사탄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분명히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1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암몬 왕의 그 위협에 사사히 입다가 대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의 대답을 쭉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근거를 두면서 이 땅이 어떻게 우리의 땅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 땅을 머물게 된 것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 땅을 그냥 지나갈 터니 이 땅을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먼저 걸어왔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와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그 땅의 주인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땅을 우리가 들어온 것은 이미 300년 전의 일이다.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머물러 있을 때 너희는 그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300년이 지난 이후에 너희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을 당시에 원래 너희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바산왕 시온,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너희들이 원래 그 땅을 그때 당시에는 다스리고 있지 않았다.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입다가 굉장히 유식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도 입다가 말한 이게 긴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놓은 걸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 태생 자체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출생 자체부터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굉장히 그 능력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힘이 센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서 입지가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 그 가문에서 이제 힘이 세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이 입다를 쫓아내죠. 그리고 이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이 입다가 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도 이 입다가 굉장히 그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건달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 걸로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의 출생의 그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천대받고 멸시받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던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입다의 배경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요, 과연 입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을 빠삭하게 알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 입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지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어부였고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는 말하는 게 둔한 사람이었고 또한 다혈질이며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그 설교의 메시지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할 말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그전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어.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는지 지켜봅시다. 아멘. 네, 입다는요 마지막으로 이 암몬 왕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은지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오늘 아침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들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결핍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결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미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울부짖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탄의 손길에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신뢰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자에게 치료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는 열매라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발을 내딜 때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응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한 물질과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며 또한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구하며 응답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